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인사할까요?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년 8월 마지막 8월 넷째 주 우리 영광교회 침례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침례를 왜 받느냐? 사람들은 종교 의식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침례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다르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우리 영혼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체의 충동을 따라, 육체의 야망을 따라,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육체가 아닌 우리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영혼과 육체, 이 관계는 집과 그 집의 주인의 관계와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예전에는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았고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았고 육체의 편안함과 육체의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보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육체를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육체는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하고, 육체는 영혼을 위한 도구지, 육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지, 육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지 우리의 전부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는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주인이 되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전에는 이 육체는 환경에 반응하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소속이 바뀌어지죠. 신분도 바뀌어집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소속도 바뀌고 또 신분도 바뀌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속도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침례를 받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삶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삶을, 이전에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영혼을 위한 삶,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육체는 내가 사용하는,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지
내가 아니더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전에는 육체가 나인 줄 알고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침례받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부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수없는 가지가 일이 있지만 우리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마귀를 따라 살았지만, 육신의 충동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종의 관계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왕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나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좋은 일이죠. 예수 믿고 내가 소원하던 소원을 이루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울 때 예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병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지만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할 때도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죠. 우리는 부유할 때도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는 가난할 때도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건강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편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병이 들어요. 잘못된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겠지만 우리는 병이 들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병이 들어도 주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나라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복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붙들다가 세상의 편안한 삶을 붙들다가 그만 현실의 안전을 추구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가난할 때도 충성하면 돼요. 서문화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건 충성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충성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돼야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소원을 성취하나요? 이 땅에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소원을 성취한 이후에 우리는 뭐라고요? 그걸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뀌어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빈궁한 삶이 부한 삶으로 바뀌고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짧은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던 삶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주를 위해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뀌어진 삶이에요.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고. 그런데 오늘 비극이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과 한 몸이 되어서 당신들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당신들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고백인데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대해 죽고 이제는 교회 안에 가입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겠다고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짧은 세상의 영광, 이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는 말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고백이 뭐라고요? 침례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서론이 길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누구요? 침례 요한의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자, 오늘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이 침례는 누구의 이 전매 특허입니까? 그 전에 누구도 침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이 침례 요한은 왜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느냐면 침례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뒤늦게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예수님도 침례를 베풀고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아요.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갈까요? 이제는 요한은 퇴장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보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침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뒤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침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이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몇 살에? 아마 30살이나 31살. 제가 언제 몇 월에 태어났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소반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에 30살이나 31살의 인생을 살다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말씀 공동체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어느 날 침례를 베풀면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수없는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의 인기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침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침례 요한의 제자와 이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변론을 하다가 아마 유대인들이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침례 받으러 너희 선생에게 가는 사람은 없어. 이젠 다 예수님께 가더라 이렇게. 침례 요한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제자들은 이게 무척이나 섭섭했을 거예요. 그죠? 이제는 예수님, 자기가 증언했던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목적,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인 침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이 증언하시던 그분, 침례 받으러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쩌면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고 또 마지막 침례 요한에게 온 사탄의 시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내 자리를 지키고
또 내가 조용히 물러나야 되고 내가 숨겨져야 되고 할 때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드러나고 싶고 존재감을 가시하고 싶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고, 그런데 뭐라고요? 이제는 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제 26절부터 제자들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좀 분이라고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분, 요단 저편에 계신 분,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존중적인 표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은 아마 그런 표현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인기를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요단 저편에 있는 이,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이 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분, 요단 저 건너편에 계신 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분에 대한 존칭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시기심도 일어났고 분노도 일어났기 때문에.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침례는 우리 선생님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당신을 모방해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당신이 진짜고 그는 모조품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의 대답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침례를 베푸는 것도 하늘이 명한 거고, 그분이 침례를 베푸는 것도 하늘이 명한 거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뭐를 비우는 거예요? 내 자리, 내 특허, 내 자리, 내 소유. 뭐라고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늘이 준 것이고, 그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특허 또는 자신이 가졌던 그런 위험,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이것을 증언해야 될 자는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갈 때와 들어올 때를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사람인데,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압니다.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중에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높아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석에 가서 앉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자기를 스스로 높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척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침례 요한 역시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경계, 자기의 자리, 그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영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주목을 받으셔야 될 분은 그분인데 우리는 그 주목을, 그 서포트라이트를 내가 받고 싶은 욕망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찬을 받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탐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이요, 나는 영광을 돌려야 될 자요,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영광을 입을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리고 나는 신랑의 기쁨이 아닌 신랑을 들러리 서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영광을 받으면 기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뻐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에 나는 신랑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사탄은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겸손한 자리, 우리의 한계,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추락할 때가 있어요. 인생은. 그때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은 자리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자리, 우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겸손한 사람이,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흥해야 될 것이다. 그는 성공해야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성공을 위하여 쇠하여질 것이, 희생해야 될 사람이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에 수확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특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았던 새로운 삶은 영광을 받는 자리였습니까? 그가 새로운 삶은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 더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그가 살았던 새로운 삶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그분이 살았던 삶의 목적이냐는, 그분은 자신의 소원이 아닌 주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복이 아닌, 편안한 삶이 아닌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짧은 시간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은, 기독교가 그런 세속화된 종교가 되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잖아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자신의 병듦과 자신의 초라함과 또 자신의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라해져야 되고, 우리는 열악해져야 되고, 우리는 병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늙어감과 약함과 병들음은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비참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진 높은 신분과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팽개쳐버렸어요. 왜?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는 상 주시는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순환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보다 히브리 민족 노예의 신분을 택하며 살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지용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첫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에게 있는 하늘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때가 되면 우리의 이 몸은 낡아지고 죽겠지만, 그러지만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이번에 청년의 수련회 설교했더니 몇몇 청년들이 이제 제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그 집을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를 창대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창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충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도 하시고 높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충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요할 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옛날 찬양 519장이었는데 지금은 몇 장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마지막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을 대답하였다.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제일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뭐예요? 늘입니다. 늘. 가난할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부요할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병들었을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주님, 내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늘 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형통할 때도 있고 비참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젊을 때도 있고 내가 늙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날도 있겠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충성, 나는 늘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증명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맡긴 사역의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아니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이런 보잘것없는 일을 시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는 늘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비참할 때에도 저는 저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돈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과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충성을 붙들고, 침례 요한이 시험이 찾아왔지만 당신이 먼저 아닙니까? 침례 요한, 이 침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고, 그분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높여야 되고, 그분은 성공해야 되고 나는 그분의 성공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쳐줘도 좋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비참하겠지만 이 땅의 육체를 가진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은 육체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편안하고 대접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합니다. 내 삶에 성공을 주십시오. 내 삶에 복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원도 성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충성은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한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